할렐루야. 오늘은 2장 17절로 20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비전상실 증후군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의식 중에 서서히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프랑스에 유명한 삶은 개구리 유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유리는 손님이 앉아있는 식탁 위에 버너와 냄비를 가져다 놓고 직접 보는 앞에서 개구리를 산채로 냄비에 넣고 조리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물이 너무 뜨거우면 개구리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맨 처음 냄비 속에는 개구리가 가장 좋아하는 적정한 온도의 물을 부어 둔답니다. 그러면 개구리는 따뜻한 물에 아주 기분 좋듯이 가만히 엎드려 있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약한 물로 물을 데우기 시작합니다. 아주 느린 속도로 서서히 가열하기 때문에 개구리는 자기가 삶아지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기분 좋게 잠을 자면서 주거 요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걱정은 없으니까, 그래도 성적이 아주 꼴찌는 아니니까 다른 사람보다 아름답다는 말을 자주 듣고 있으니까 친구들도 많고 큰 걱정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만하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럭저럭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것은 마치 자기를 요리하는 물이 따뜻한 목욕물이라도 된다는 듯이 편안하게 잠자다 죽어가는 개구리의 모습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비전상실 증후군이 지금도 우리를 개구리처럼 삶아야 되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영적 변화에 민감해야 할 우리들이 마냥 세상에 눌러있고 죽어가고 있다면 그보다 심각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환경에 끌려 산다고 하지만 인간이란 존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본능과 많은 욕심에 이끌어갈 때가 많습니다만 그래도 나된 정체를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쾌감 원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에 의하면 가정된 정신 과정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 말은 원래 성적 본능에서 시작되는 말인데 불쾌를 피하고 쾌락을 구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여 쾌불쾌 원칙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간은 내 욕망이 해소되었을 때에 쾌하다고 하고 해소되지 못했을 상태를 불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원시적 본능에 이끌려 쾌락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얻어지는 쾌락을 행복이라고도 여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독교적인 삶이란 무엇입니까? 기쁨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기쁨을 위해 산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 행복과 기쁨의 차이입니다. 행복이 곧 기쁨이요, 기쁨이 곧 행복이 아닐까 하겠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행복과 기쁨은 다릅니다. 아니, 다른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의 삶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결과에 대한 만족으로 찾아오는 감정의 고조, 그것이 행복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들입니다. 가져서 행복하고
얻어서 행복하고 이겨서 행복하고 성공해서 행복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기쁨이란 이런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외부적인 조건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그 원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무슨 일이 일어나서 기쁘고 일어나지 않아서 기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따르지 않는 샘물의 원천이 내면에 흐르는 것이 기독교적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부자라서 기쁘고 가난한 자라서 슬퍼한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도 기쁨은 하나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늘 기쁨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험성은 언제나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항상 기뻐하라는 기독교적인 기쁨의 삶을 포기하고 가져야만 비로소 즐거운 세상적인 행복인 것을 바라보고 쾌감 원칙에만 충실하여 육신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자의 자세로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이리저리 밀리는 파도처럼 그렇게 세상에 몸을 묻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기뻐하는 쾌감의 원칙을 알고 삽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어주며 특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는 삶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원천적인 기쁨을 알고 내면에서부터 항상 기뻐할 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웃이 기뻐할 수 있도록 기쁨이 되어주는 사람으로 가치 있고 귀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되게 하여 주사. 주님